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전반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고요. 이제 곧 후 3년 반에 이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스라엘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오신 후에 용이 여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되지 않자 그의 자손들,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손들을 이제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용, 사단,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느냐 하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에 보면 짐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 바다는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그 상징들이 많이 있죠. 실제 바다 그렇지만은 그 바다가 여기에서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뭘 말하느냐면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짐승은 뭐예요? 나라. 국가 나라. 그래서 바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게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게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짐승이 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런데 뿔이 열이라. 뿔은 뭐를 의미하죠? 권세. 권세, 힘. 그래서 짐승의 그 뿔, 이것은 바로 그들의 힘이죠. 뿔이 열이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또 딱 10개를 의미한다라기보다도 그것은 큰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열을 단위로 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그 권세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7 통치자를 가리키지만 여기도 이것이 딱 7명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7의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인데 그런 통치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통치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다.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도 마찬가지로 10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완전한 숫자. 그러한 큰 영광 이런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그리고 거기에 통치자들이 아주 자기들이 영광을 갖는 거죠. 영광을 갖는 면류관을 가진.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느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남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는 아주 안 좋은 이러한 그 이름들, 그런 말, 이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그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금신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을 보게 되죠. 거기서 보면 그 짐승을 그러니까 그 금신상과 그 짐승을 볼 때 그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금신상 무엇을 의미했죠? 우상인데 그 우상이 각각의 의미가 있었죠. 나라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을 의미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미했었죠.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예.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은 모양이 너무 희한한데 여기서 보니까 용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네 번째 짐승은 용이다. 예.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계속 인간 나라들은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신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왜? 용이 그 나라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모든 것을 행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 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정말 최고 권력을 갖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게 용의,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옛날에 바벨론, 메데파사, 또 헬라, 로마처럼 그러한 나라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통치자 누구냐? 머리 아까 말했죠. 그들은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사람, 나라들을 휘어잡고 자기들의 권위 밑에 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참남한 이름을 가진 그런 자들이 여기에 또 뿔이 있는데 이거는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죠. 사단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사하는 거죠. 면류관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말들이에요. 또 그러한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어떠한 것이 많아집니까? 진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찬양하고 악한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까? 이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해방하는, 하나님께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막 욕을 해대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문화, 노래, 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뭐가 등장했냐면 교육이 옛날 같으면 뭐 인성교육.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 바른 생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건 뭘로 바뀌어지냐면 성교육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춤, 노래, 영화 막 이러한데 최고의 영광을 그들이 받잖아요. 거기에 레드 카펫을 쫙 깔면서 막 사람들을 높이고 막 영화로 막 높이는데 영광을 거기다 돌리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돼가는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자기 것으로 거짓말하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데 그거는 안 믿어.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진리같이 말하니까 오히려 그것은 믿는데. 세상 그와 같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세상에 더 얽매여.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와 이거 뭐 부동산 막
거기다 투자하고 막 그걸로 돈 좀 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좋아진다고. 예. 우리가 세상 것과 세상 문화와 세상에 유익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죠.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나라와 그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자, 이 짐승이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 가운데 어떠한 정말 특별한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죽었던 그 상처가 나아서 그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땅이 굉장히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아주 놀랐다 그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와, 그거 대단하구나.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히틀러가 진짜 죽었는데 히틀러 죽지 않고 어딘가 아직 살아있다. 뭐 나치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모론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있으니까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그렇고 어쨌든 이런 비슷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그가 낫자 그 짐승 나라죠. 짐승을 따르게 됐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 이때에는 이제 용이 자기의 그 실체를 이렇게 좀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용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어떤 모습, 실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예, 물론 환상이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런데 이제는 그 용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용이 실체 모습을 뭐 그렇게 했다. 그것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상상해서 그리긴 그렸지만은 그것이 거의 또 실체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뱀처럼 생긴 용. 그러니 어쩌면 중국에서는 용을 경배하는 자들도 많을 거예요. 용을.
그런 그 용을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한다. 나라, 나라 경배한.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일본 물론 신사라 그래서 뭐 하나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얘기했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일본을 경배하는 거죠. 나라를 경배하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를 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참남된 이름들을 말했지만은 여기에도 뭐라 그러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42달 동안에 일을 할 것이다. 그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 지금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왔죠. 땅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그가 권세, 자기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다가 참나된 말로다가 해방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뭐야 뭐 이렇게 회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 그들이 이제 하늘에 올려진 믿은 후에 그들이 하늘에 올려진 그런 자들을 회방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늘에다 대고 그렇게 회방하고 땅에서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대환란, 7년 대환란 안에 3년 반을 지금 지나서 이제 새로운 3년 반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도 여기 이 말로 보자면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간에도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지금 그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하시죠.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싸우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그 기간에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런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모든 그런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 짐승, 마귀 받아가지고 마귀에게서 받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을 괴롭히는, 핍박하고 그들과 싸우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이 하도 핍박하고 거기다 경배하라 그러고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 그러니까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을 얻은 그들 외에는 전부 다 거기다 대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뭐 거의 예수 믿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만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단, 마귀, 짐승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10절까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10절 말씀, 9절은 알아듣겠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말씀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뭐죠? 지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과 우상, 여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에게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아주 심할 것이죠. 예, 진짜 우리가 뭐 초대교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들이 그 당시에 정말 사로잡힌 자들 들어가서 고난 되게 받고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 뭐 사자에게도 죽임을 당하고 화형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이때에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년 대여 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이때에는 극심한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도. 그럴 때에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또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느냐면 다른 짐승이 이제 또 올라와.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때 그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뭐 용처럼 말하는 대단한 권세와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다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 짐승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가 협력해서 먼저 있던 짐승에게 나중 나온 짐승이 그 짐승을 경배하게 이렇게 만들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앞에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이 있었죠. 그가 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예.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다 알 수는 있죠. 예. 뭐가 뭔지. 그러나 이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야, 저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저게 어떻게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예. 저게 어떻게 사단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 앞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그렇게 그런 이적을 행했지. 예. 그러니 이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이 아닐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맞으니까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과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짐승, 우상을 따르며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도 합니다. 예, 뭐 이것 가지고 요즘에 이제 말이 그 많은 것은 AI 해서 로봇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여기 우상이라 하니까 우상 큰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뭐 하겠죠. 예,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그로 말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정말 적그리스도,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들은 그 한 생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그들을 경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짐승, 용, 우상 이것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그 핍박이 일어난다. 정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면 우리가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그래서 예,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많이 갖는 666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 가장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님 재림, 또 휴거, 그다음에 666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성도를 가장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가장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 이것이 뭐 중요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그때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그 준비하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러한 그때 뭐 666이 어떻게 될까 또 휴거가 언제 될까 재림 시기는 언제냐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때 될 거예요. 네. 뭐 어디에다가 표를 받게 될 거냐, 뭐 언제 받게 될 거냐, 또 그 표가 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이나 이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손이라 그러니까 손 여기 뭐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 어디든지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 오른손 우리 한번 오른손 올려보세요. 오른손. 그 오른손이 어디예요? 여기만 아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른손이 여기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라고 생각하면 또 여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른손 또는 이마. 여기에 표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럼 아면 됐죠, 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온, 바로 그 표. 그것이 666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아닌 그것이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적용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해. 이거 없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떤 사람 뭐 바코드냐, 뭐 QR코드냐, 또는 베리칩이냐, 어느 것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고 또는 앞으로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에 꼭 집착해서 뭐 그거다 뭐 막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 수를 셀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세 보면 그게 666이다. 뭐 구태여 우리가 그걸 안다 모른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없고 못 없고를 가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또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은 받지 말아야죠.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안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그거 상관이 있어 하고 또 받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백신 여권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요게 좀 그 666에 대한 리허설 같아요. 666표 받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죠. 리허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꼭 그런 것 같아요. 666에 대한 리허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제가 표현한 대로 지금 리허설도 좀 했고 했으니까 이제 실제가 이제 또 나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모든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그리고 그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냐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이시다. 예, 요거 분명히 믿으면 돼요. 예, 요새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적을 수도 있고 핍박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핍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면서 그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구원 얻은 자들, 하늘에 올린 그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 형제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냥 자기 증거하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해서 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예.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 그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는 보면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 내 죄의 대가를 그 양이 그렇게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피, 네. 그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 한번 깊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20장 4절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의 증거하는 그 말을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666 표를 지나서 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 표 전에 얘기고 그 전에 얘기니까 666 표 이런 것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666 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요. 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는 앞에와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예,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대환란 중간에 가서 666표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런 자들이죠. 예, 이런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들과 함께 또 한 가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거의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예, 그런 고난 거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 네,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이든지 또는 어떤 핍박과 어려운 고난이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 666표 우상 사단 마귀를 내어주면서까지 저희들을 핍박하게 하신 그 이유도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16장 11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자, 16장이니까 지금 우리가 666표는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6장은 벌써 대접 재앙이 쭉 막 내려오는 때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13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때죠.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진노를 지금 받는데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13장에 좀 아까 봤지만 거기서는 뭐합니까? 그들이 666표를 받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상황 안에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지기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심령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에게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우리에게 평안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좀 대화하자, 나와 관계를 가지자,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하고 대화하자. 주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 병이 있어, 건강해,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은 물론 하나님도 그러한 데 관심을 주시긴 하지만 그보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